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우리 가정들이 키우고, 그리고 마치 가족처럼, 식구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10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이렇게 식구처럼,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면서 애정과 또 사랑을 쏟기도 합니다마는, 또 명절과 그리고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버려지는, 그렇게 사랑하던 반려동물을 또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1년에 한 10만 정도의 강아지 또는 고양이들이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거의 한 3만 정도의 강아지가 이렇게 버려진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림받은 강아지, 버림받은 고양이가 되어지면 벌써 이 동물들이 안다는 거죠.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주인이 없구나. 그래서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들이 벌써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가여운, 집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쓸쓸해 보이는, 그래서 어떤 강아지들은 굶기도 하고 또는 오줌을 지리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 우리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동남아 여행이나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그냥 떼어두고 돌아오는 그런 그 자식들도 있잖아요. 자기를 낳으시고 자기를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를 이방나라 외딴 곳에 여행 간다고 갔다가 그 부모님을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참 상상이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은 부모님을 버릴 수 있지만 이 부모님은 자기를 버린 자식, 자기를 버린 아들, 자기를 버린 딸의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자식이 자기를 버렸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끝까지 자식의 전화번호를 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식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점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남에게 멸시를 당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상이라면 남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남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한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하고 돈 없고 그리고 빽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왕왕 당할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유명한 예언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 후반부에는 고난받는 예수, 고난받는 메시아의 멸시받는 모습, 그리고 천대받는 모습,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연한 순 같다. 힘이 없는, 겨우 살아있는 그런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식물을 보면 어떤 식물들은 아주 잘 자라가지고 그 이파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꽃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고 하니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그 줄기 같은 흠말 것이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 같았다고,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은 나와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익히 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은 다 화가들이 예수님을 추측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지 예수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 기뻐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의 헤드가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러면서 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내 나이를 보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를 받는고 하니 50 정도로 받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소년가장으로 가정의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셨잖아요.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리고 동생들을 거느리고 이러면서 목수의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고 외모가 왠지 가난 티가 나고 그리고 잘 못 드셨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훌륭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있고 30밖에 안 된 예수님께서 50대에 볼 정도로 주님이 늙으셨다는 거예요. 늙으신 예수님. 이것이 주님의 용모에 대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구절입니다. 30밖에 안 되신 예수님께서 50대에 볼 정도로 주님의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늙어 보였어요. 못 드시고 고생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말 것이 없도다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50 정도 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도 이미 2000년 이전의 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리면서 예수님께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우습게 여겨? 내가 누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는가? 라면서 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뿌리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놈이 아브라함을 모욕하는구나. 이놈이 아브라함을 멸시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가 하등의 시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버림받게 하는,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소경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는 영적인 귀머거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함께 노래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사해야 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들은 믿었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막상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것을, 또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6월절의 양인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파송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물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선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의 1절과 2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또는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서신서를 받을 때, 편지를 받을 때 이것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편지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흠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돌 맞을 뻔한 사건이 이제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10장에 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과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을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양의 문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문이니 양들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양의 문인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가야 돼요.
통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소경, 날 때부터 송영이었던 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저 갈릴리 나사렛 땅촌 출신 무식쟁이 글도 배우지 못한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한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말한 사람도 생기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이시거든 팔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압박하기도 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소경의 눈이 열린 걸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양은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올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10장에 와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뭐가 열렸을까요? 뚜껑이 열려요. 뚜껑 열리면서 또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예수, 그리고 저 갈릴리 깡촌 출신의 예수님이 세상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죽이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이 이루어 이제 사역했던 그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3월 24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십니다. 스가랴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직 사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죠. 근데 그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에는 교권주의자들과 그리고 장사꾼들의 야합이 있었고 결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맞이할 때 그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온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수백 킬로에서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온다. 이거 어려운 일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교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용 양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양을 사서 또 이제 염소를 사서 유월절 양을 드리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 밖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응답받는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공간 속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제물용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이제 그들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로마 화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성전세를 바칠 때에는 그들의 화폐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전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 가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1,000원짜리 바꿀 때, 동전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900원 받고 1,000원 줬어요. 기억나십니까? 시장에 꼭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떼는 거죠. 900원 주고 1,000원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바꿀 때마다 100원씩을 벌었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뜰이 장사치들로 그냥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서로 주고 팔고, 그러면서 높은 값에 팔고, 또 돈을 바꿀 때에도, 또 이제 환전할 때에도 높은 값을 받고 돈을 주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노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성전의 뜰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하시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상을 뒤집고, 그리고 제물용으로 지금 팔려고 하는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벌어져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어집니다. 사건이 되어집니다. 왜?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는 유대인입니다. 버린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입맛에 우리 주님 맞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일까 생각도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멸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버림당하신 예수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오셔서 철저히 멸시당하시고 철저히 버림당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란 말이 무엇입니까? 멸시란 말은 그런 것입니다. 깔보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걸 말합니다. 업신여겨 무시당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멸시는 조금 더 깊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멸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거절과 배척당함으로 의미합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철저히 배척당하시는 예수님과 알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높임받고 우리의 환영을 받고 우리의 모든 존귀를 받으셔야 합당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취급을 당하십니까? 어떤 대우를 우리 주님이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짓밟으시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시는 쓸모없다고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버려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버림받고 그리고 저주를 당하신 분이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천대와 그리고 멸시를 당하시며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용납하심 속에 용납하심과 우리를 환대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에덴에서 쫓김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쫓김당한 인생이었어요. 생명과실로 가는 길이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활짝 여시고 나를 먹으라고, 예수를 먹으라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께 나오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환대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환대했습니다. 뛰어나가 버선바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제일적인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어요. 아멘. 잔치를 했어요. 환대하실 뿐 아니라 잔치하시는 예수님, 잔치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버림받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환대와 환영이 있어요. 영접이 있어요. 용납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주님의 두 팔입니다. 주님의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어떠함이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십자가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업신여고심을 당하시고 짓밟힌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다시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십자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